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장 찾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초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을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나도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 이제 2장에 가면은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악창이 납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이제 이런 꼴을 이제 당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복만 주셔야만 하나님이냐. 재앙을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욥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하면은 무조건 복만 주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도 줄 수 있고 화도 줄 수 있고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했다 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재산 날아갔지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지요. 몸 전체가 병들었지요. 아주 가장 비참하게 돼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전해져서 세 친구가 같이 약속하고 욥을 위문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문하러 왔는데 새 예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위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비참하게 돼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 7야를 같이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위문은 하러 왔는데 위문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 속에서도 느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위문하러 갔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욥의 세 친구도 자, 이렇게 위문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왔을 겁니다. 왔는데 욥의 상태를 딱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세 친구들이 분명히 목적은 위문하러 왔는데 왔을 때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고 유사한 고통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말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세 친구가 이제 판단할 때 틀림없이 욥은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와서 계속적으로 정죄만 하는 겁니다. 정죄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들었는데 위문하러 가서 형제님 무슨 죄 지었어요? 얘기해봐요.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해도 막 계속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더 힘들게만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욥기 13장 찾겠습니다.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욥의 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너희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해줘도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의원이다. 더 힘들게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욥에게 위로한다고 말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계속 번뇌만 계속 불러일으키는 아니자라고 한 겁니다. 16장 욥기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위로하러 와서 번뇌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너희들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러 왔지만 위로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자, 이 욥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누가 욥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위로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아담 범죄하기 전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슬픔과 고통과 수고가 들어오게 됐고
아담 자손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진정한 위로를 갈망해 왔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라멕이 아들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가 안위,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진정으로 인간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거다.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름을 노아라고 딱 지은 거예요. 노아라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1번 밑에 노아 해놓고 밑에 안위라고 했죠. 안위, 위로, 안위.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는데 이 아들이 노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자,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받으려면 위로 보라. 위로. 아래 보면 위로가 없고 위로받으려면 위로 보라고. 위로 눈을 들면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갈망하는데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위를 쳐다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아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니까 참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해 아래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없더라.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연을. 욥기 통해서도 진정한 위로자는 욥의 세 친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욥이는 큰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정확히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천공 31페이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거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대인관계 속에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조석간에 변해요. 그리고 일편단심 아주 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기대지도 말고, 거기서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론 위로해 주면 좋지만은 그것에 너무 기대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말 위로해 주면은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로자일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어려운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 건너가서 저 위에서 만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 중에 하나 누가 먼저 죽은 분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것과 위에서 나오는 게 다른데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도 주님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생명도 왔고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권능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참된 지혜도 위로부터 오고 참된 위로도 저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아주 확실한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 시편 7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77편 2절입니다.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나도 큰 환난이 주어지면은 어떤 사람들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절대 위로가 안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 친구는 번뇌만 불러일으키고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니까 욥은 그제서야 정말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 뒤에 보면은 축복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설명을 쭉 해주고 난 이후에 욥을 회복시켜 줄 때 욥은 진정으로 이제 위로가 됐던 겁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를 놓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10절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은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배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기라는 성경이 기록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38장 이하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쭉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추구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고 성경 전체에서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정말 가져야 될 위로가 죄사함의 위로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 위로의 바탕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욥. 설교하지 말고 욥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면 쭉 들으면요, 그냥 모든 사람 마음의 문제가 한꺼번에 싹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몇 사람 한번 간증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좀 들어보면요,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것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을 위로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난도 받지만 위로도 받고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신앙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은 또 그 위로 받은 위로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중심으로 해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할까요? 어머니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할까?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들. 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또 위로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라는 것은 항상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푸는 방법이, 스트레스 같은 게 막 생기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거 보고, 오락이나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 알 겁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분, 한번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나올 텐데, 이 여자분이 이제 전차 충돌로 20년 동안 척추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위로받았는데, 죽지 못해 살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혼의 어떤 고뇌, 그 갈등, 그 어려움,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보시면요, 와,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저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시키고 그걸 벗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고통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면 보통 노래 같은 거로 많이 풀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울적한 것이 많으니까 음악을 발전시킨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음악. 보통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음악으로 달려가서 음악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찾아가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 통해서, 또 자식을 통해서 이제 가족 관계 통해서 푸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 철학, 그 데이비드 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재주가 좀 있어요. 공부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아들하고 사상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데이비드 훔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회의주자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아들의 소망 걸고 살아왔는데 뭐 아들을 따라가봤자 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철학, 공부 다 세상 사는 데 잠깐 도움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봐요. 사람들이 영혼의 어떤 갈등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책을 논하고 해서 추구하는데 그게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예수님을 탁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고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위로다, 위로. 예수님은 구원인 동시에 위로인 거예요, 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하면 예수님이고 진정한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 죄사함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죄 문제가 딱 해결될 때 진정한 위로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죄가 확실하게 해결됐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인 겁니다. 왜?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심판을 벗어났다는 얘기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 갈 사람이, 사형당할 사람이 사형수 상태에서 해방이 됐다, 감옥에서 해방됐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됐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 안 되면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겁니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딱 거듭났는데, 참 거듭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죽어도 괜찮겠고, 그리고 이제 인생 아까울 것이 없더라니까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이제 할 말이 딱 생겼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고 친구들 같이 있어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깨우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참 죽는 게 안 무서우니까 막 차도 막 함부로 막 몰고 다니고 막 빙판길에도 그냥 쌩쌩 다니고, 나중에 좀 철이 들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선포한다는 말씀대로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죽음에서도 해방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은 속죄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속죄. 그래서 속죄를 딱 받으니까 성경 말씀한 대로 영혼 속에 정말 위로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위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속에 딱 안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성경 이사야 1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날에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에 참된 위로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기 말씀한 대로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평생의 진정한 위로는 속죄받을 때, 구원 확실히 받을 때 있는 그 위로, 이것은 가장 탁월한 위로고, 이건 아주 절대적인 위로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야 될 보편적인 위로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가장 강력한 위로고, 죽을 때까지 항상 가는 영원한 효력 가지고 죽음 언제 건너가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주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딱 있으면은 이것이 복잡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특별한 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때 나를 참으로 위로하셨다면은 그날부터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가 따라다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왜 그런 위로가 필요하냐 하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죄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게 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양이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다. 우리가 이리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사자 중에 불사단자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백합화라면은 주변에는 가시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득실을 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죠. 많은 풍파가 있죠. 캄캄한 날은 항상 많이 주어지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통과해서 가려면은 계속적인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구원받았다면 일단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어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뛰어봤자 장판이라고,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라고 그러죠. 뛰어봤자 장판 안에 뛰는 것처럼 우리는 뛰어봤자 주님 손 안에 뛰는 거예요. 이거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1873년에서 74년 그때 그 블레셋 지역 삼손이 거기에 그 이제 다니던 거기에 가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인데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 아기가 이제 누워 있기만 하고 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제 자고 이제 아이는 따로 떨어져 자는데요. 이제 부부가 자고 있는데 잠결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바깥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우리 아기는 지금 가만 누워 있기만 하는데 기지도 못 하는데 그렇게 자자고 하니까 아니라 분명히 바깥에서 난대요. 바깥에서. 그래서 남편을 깨워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애기 우는 소리 나는 쪽으로 해서 눈길을 헤치고 이제 가는데 저 멀리 애가 눈에 푹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우리 애기를 여기 갖다 놨지? 그래서 이제 애기를 딱 안고 눈길을 헤치고 오는데 집 앞까지 딱 왔는데 집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길을 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누가 우리 애를 바깥에 갖다 놨을까? 또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 맞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밝아오자 얼른 집에 가가지고 눈길에 지고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확 무너졌는데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누가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동네 유명한 도둑놈이요. 그래서 도둑놈이 딱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일단 안고 저 멀리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훔치고 있는데 이제 부부가 나오니까 얼른 숨어 있고, 그런데 이제 부부가 나간 사이에 그 사람이 이제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거든요. 크리스찬 부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은 안 되지만은 그쪽은 다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크리스찬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이건 이제 신혼부부인데, 브로드웨이 티켓이 날아온 거예요. 티켓이 날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발신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이제 공연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오늘만 지나가면은 못 쓰게 되는 거니까 누가 보내준지 모르지만 일단 구경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신나게 구경하고 이제 왔는데 돌아오니까 세상에 신혼집 있지 않습니까? 몽땅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 하나 쓰여가지고 딱 꽂혀 있는데,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누군지 알겠죠? 도둑놈. 신혼부부 집에 도둑놈이 딱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공연 보러 갈 때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몽땅 틀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사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실제로요, 이제 크리스찬 세계 속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여기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이제 길쭉하게 생긴 여기 막대기고, 지팡이는 꼬부러진 거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거. 이건 좀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이게 안위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지팡이가 위로한다는 것은 간섭해 주는 겁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이제 지팡이를 딱 이제 지팡이 가지고 딱 못 걸어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곁길로 걸어가면 안 돼 하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제 막대기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물론 때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여우나 늑대 오면은 목자가 싸워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가는 양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여우나 다른 것이 오면은 목자가 대신 싸워주니까, 또 내가 곁길로 가면은 간섭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이제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내 인생 배후에서 항상 간섭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섭해서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막대기로 대신 적과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전하게 온전하게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어려운 걸 주시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주님이 더 창대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어려움 주는 거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시편 71편입니다. 71편 20절 21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바울 사도도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걸 느꼈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틀림없이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용기 백배했을 겁니다. 야곱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이 다 열리고 사약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게 야곱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 백배해서 이제 가는 거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아는 대로 요셉이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에집트에 내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을 둘 낳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둘 낳지 않습니까? 므낫세 그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에브라임은 창성 그 말이거든요. 내가 에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것을 주님이 전부 다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크게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창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창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창성. 그러니까 고통받은 만큼 그걸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문하세 해줍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중에 내가 고생한 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완전히 갚아준 창송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 전체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을 때 위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로가 있는데 만사 편안하게 살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적으로 어렵든지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속에서 꼬여가지고 어렵든지 뭔가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틀림없이 하나님 위로가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 중에도 위로가 있고 다 위로가 있는데요. 그 위로를 딱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한 것 자체가 다 자기 재산인 거예요. 재산. 경험한 게 딱 있는 사람은 그걸 바탕 삼아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는 상태로 위로하면은 그게 귓전 스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뭔가 그와 유사한 것을 경험해서 얘기하면요. 고통 겪는 사람에게 정확히 위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하고 나도 그와 유사한 걸 겪어봤는데 하면서 자기 이제 겪은 걸 쫙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고통받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그 듣는 사람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된다네요. 그래서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하고 겪어본 사람하고 위로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병중에 있는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자체는 자기에게 큰 재산이 된다니까요. 근데 가난을 아주 크게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난 속에 떨어진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병도 마찬가지고 또 왕따를 당했다든가 뭔가 큰 어떤 대인관계 속에 어려움 당했다든가 직장 생활 속에 어려움이라든가 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생 가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겪을 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겪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286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통받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만큼 아주 고귀한 것이란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고난을 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제일 위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 욥일 겁니다. 욥.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자녀가 죽었다 합시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전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녀가 2명 죽었어요. 2명. 재산이 다 날아가 본 경험 있는 사람도 2자녀 죽은 사람은 위로 못합니다. 지구만큼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아갔다 할지라도 자식 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10명 죽은 욥이 나타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운지를 얘기하고 그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서 집이 무너져서 그대로 죽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묻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쫙 얘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10명을 나보다 먼저 주님 품에 보낸 걸 쫙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2 사람이 죽어도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겪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아담을 여기 모시고 왔다 해봅시다. 아담하와에게 한번 간증 한번 하라. 아담하와 뭐라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요, 아담이 정말 이게 간증한다면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할 것 같아요. 자손들에게 죄송하다고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와가 뭐라 말할까요? 그때 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데, 그 남편 말 어기고 주저넘게 나서서 이렇게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제 인류가 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쭉 하고, 하와도 내가 하와 인정에 치우쳐서 선악과 먹게 된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간증을 한다면은 그게 틀림없이 죄송하다고 간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몰랐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간증할 때 씩씩하게 얘기했죠. 나는 갈대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갈대우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포기하라는 걸 4개나 포기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4개. 뭐 포기인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km 넘는 쪽으로 왔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다툼이 있을 때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잡으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포기하라 할 때 이삭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다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포기하라는 것에 포기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제 롯은 내가 삼촌 따라 나왔는데 그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분리하는 길을 택함으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만 안 떠났으면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거라고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주님 몸 된 교회 통해 주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교회에서 분리되면요 롯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되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텐데 교회에 분리돼 가지고
자기가 불 가운데 없는 구원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이뤄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요셉이 간증하면 정말 좋을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보디발 아내가 이제 유혹하는 과정도 얘기하고 그걸 뿌리친 거 얘기하고 쫙 하면요. 맞아, 저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얼마나 교훈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성경 보면서요. 참 이상하더라고. 왜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이 요나단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울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찾아오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3절.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 답이 있더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As he has been with my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해오신 것 같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하나님 떠난 지가 벌써 옛날인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사울과 계속 함께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지는 벌써 옛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떠났고 버렸다는 걸 깨워줬으면은 요나단이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으면요 다윗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요, 사실. 그래서 아하, 이게 판단 착각이다. 요나단이 와서 이제 간증한다.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과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 분별을 잘 못했다. 하나 분별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선택을 바라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명과 가락을 계속 하다가 같은 나가 죽지 않습니까? 분별을 잘한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거 딱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거 정리 안 해서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욕먹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설교될 때마다 대만은 계속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욕먹는 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세상 사랑하는 마음 딱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에게 다 간증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위로해 주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붙이라도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위로됩니다. 유창하게 위로 안 해줘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만 위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도 상당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있어주기에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 굉장한 위로 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16장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들은 자꾸 나를 번데케만 하지 말고 그 힘들어할 때 마음 긁지 말고 입으로라도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고 기도할게 하고 옆에서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도 굉장히 근심이 없어지게 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위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워낙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권위자다, 위로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름 지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말로 참 위로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찾겠습니다. (4장) 36절.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름 지었는데 바나바는 이름 번역하면 권위자다. 그러니까 용기 주는 아들이다. 위로해 주는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일단 힘들어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그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위로해주기 정말 좋은 것이 딱 말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아주 확실하게 위로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내가 곤란한데 곤란 중에 진정한 위로가 뭐냐? 주의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옛 규례라는 것은 모세오경 말합니다. 주의 옛 규례를 이 당시에 모세오경밖에 없으니까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딱 붙잡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한 얘기인데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급한 자여 조용히 앉아서 욥과 속삭이라. 유약한 자여 엘리야를 보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자여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들이여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여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냉랭한 자여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얕은 자여 바울을 주목하라. 안일한 자여 야고보서를 읽지 말라. 장래에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 의하여 약속의 땅을 알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아주 확실한 말씀들은 우리 영혼의 큰 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큰 닭과 같아.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 마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우리 영혼의 위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영어로 더 헬퍼, 더 컴포터인데 컴 하면은 함께라는 얘기고 폴트 하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힘이란 말. 그래서 함께 힘을 북돋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느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부터 성령은 안 나가시거든요. 안 나가시고 배후에서 계속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위로받으려면 딱 주님께 포커스를 딱 맞추면 돼요. 세상에 맞춰서는 위로받을지 못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딱 쳐다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항상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친구들이 다 버릴 때 예수님은 모든 친구들이 다 버림당하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가진 고통도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항상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용기가 생기게 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 위로가 오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위로 속에 정말 들어갑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니까 이거는 절대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위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영원한 위로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을 상속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입니다. 왜? 천국이 영원토록 주어지니까.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힘으로써 영원히 위로해 주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영원토록 계속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씻겨 주심으로, 그리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때 영혼의 위로가 탁 이제 들어오는데 그 위로가 계속 가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영원히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리고 천국 가면은 얼굴을 대해서 보고 신구약 성도를 다 보지 않습니까? 천만 천사를 항상 다 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을 항상 영원히 봄으로써 그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고생과 수고했지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니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 해도 길게 못 갑니다. 과거에도 한 40년 가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누리는 거니까 영원히 왕노릇 하는 상태에서 영원이니까 그 영원한 위로가 맞잖아요.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로부터 이제 경험한 위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대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요 상당히 많이 풀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위로들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건짐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으니까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넘어진 것도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은 그것이 다른 청자매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유사한 경험을 겪으면은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결혼 생활 속에서 겪는 그것을 대체로 잘 풀어줍니다. 왜? 비슷한 걸 겪었거든요. 또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자식 겪는 걸 겪었기 때문에 또 아들이 겪는 걸 또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을 만나면 대체로 상당히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신앙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뒤에 틀림없이 보상 같은 걸 크게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상복을 입고 자기 부관과 같이 이제 좋은 호텔에 갔다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딱 마치고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부관이 제가 자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또 안 가져온 거예요. 둘 다 지갑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합니다. 저 해가지고 지갑 안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갑 가져와서 이제 돈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보더니만 멀쩡하게 생긴 두 사람이 돈도 안 가져다닌다면 핀잔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텔 직원 한 사람이 아니 이 두 사람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돈 갖다 준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하고 호텔 직원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갔어요. 한참 후에 이제 막 이제 부관이 달려와가지고 호텔 값이 지불하면 이제 그 식사비 지급하면서 이 호텔 얼마요? 물으니까 내가 3만 프랑에 샀는데
4만 프랑이면 8개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당장 사인하고 4만 프랑 딱 지불하고 그 호텔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그 호텔 직원에게 딱 주면서 뭐라 했냐면 황제를 믿어준 대가요. 졸제 이 사람이 호텔 지배인이 딱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 오면 좋겠죠. 근데 봐요. 믿어준 것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그냥 호텔이 자기 손에 딱 들어왔다니까요. 황제를 믿을만한 사람이 딱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나폴레옹보다 주님이 더 엄청난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믿어준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천국을 자동으로 상속받고 죄짐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 우리는 조그만 걸 수고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는 상상할 수 만큼 엄청 큽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은 구원받을 때 위로가 받잖아요.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을 기쁨이 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쁨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을 그 있다는 것은 본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서걸 골짜기에 정탐꾼이 가서 가져오는데 짝대기 하나에다가 이렇게 포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이렇게 가져오는데 얼마나 건지 짱대에 매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 뭘 말합니까? 그 에서골 골짜기에서 그런 걸 가져왔으면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전혀 모르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위로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주님이 딱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 딱 해가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좋은 걸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은 그 뒤에 진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 하나만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실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것이 자기에게도 축복이고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도 위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위로자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겪을 때 사람들의 위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유리해 주시는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짝 기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만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34장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